여러분, 웃으면 어떻게 되죠?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웃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웃으면 복이 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동물들이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 개가 웃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저는 찬양하는 개도 봤다니까. 찬양하면 오 이래요. 옆에 앉아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면 그런 개도 봤는데, 그냥 우리가 놀이하니까 자기도 하는 거겠지요. 개나 고양이는 웃지 않습니다. 그냥 웃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웃지 않게 만드셨고, 오직 웃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나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특히 사람을 다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매우 좋았다라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실석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 조화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날마다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날마다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초가 기쁨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럴듯하지요? 그렇다라고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좀.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죄가 아직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을 무엇이 뺏어가냐면, 뱀을 가장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매일 매 순간 매 분초를 웃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로 하여금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만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가운데 두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좋은 웃음이 있고요, 또 다른 안 좋은 웃음이 있는데, 안 좋은 웃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비웃고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항상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안 좋은 일 때문에 슬퍼서 웃음 대신에 울게 되어졌고,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나는 괴롭다, 살기 싫다, 힘들다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죄 때문에 괴롭거나 죄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웃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쳐다보면서 기쁨으로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웃어야 된다니까요. 웃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릴 때 만족감도 없는 것은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시원찮게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결혼해서 금방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0세에 90세에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아들을, 우리의 후사를 이을 아이를 여기고 장자를 여기고 우리의 기쁨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의 수건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으니 그 가정은 매일매일 기쁨이고 행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좋던가요? 어떨 때는 정말 야속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마음 아픈 것이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로 지새우고 또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게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내게 주었던 그 기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저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가정에서 웃을 수 있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그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그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콕 찍어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었는지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내가 너로, 시작. 다시 한번. 그 앞에 없어요? 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극히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12장, 15장, 17장, 21장에 끊임없이 약속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되는 말이어야죠.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확신하건대, 그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쑥쑥 내게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2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려 25년을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전에는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듯이 말이죠, 그렇게 어찌 나에게 내가 다 여자로서의 출산할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라는 마음으로 비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라가 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모르는 땅으로 힘겹게 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중간에 유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자녀가 많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나는 끝났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읍시다 라고 여종을 주고 동침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내 여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사라는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그렇게 후사를 이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여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왔는데 드디어 100세에 이르러 90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는 50세가 넘은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렇게 50세만 돼도 출산할 수 있는데 90세에 말이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믿을 수 없고 성경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 이삭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내 삶에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자신들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내가 기쁘고 내 기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의 기쁨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웃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이 두 부부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 복의 증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가정은 하나님의 복 주신 것 같아. 이러한 탄성,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극심한 절망, 자녀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어서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사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고향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움직였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칠 수 있었고 흔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여종을 통하여 후사를 잇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25년 전 그를 불러주시고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성경 가운데 몇 살에 만났고 몇 살 또 99살에 만나 주었고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이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 55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부 때 했는데 1부 때 다 해놨을 텐데 1부 때랑 그 PPT가 다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셨다라고 1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무엇인지 아시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 온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한량없는 은혜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보면 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어쨌든 그 가정의 큰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17살, 아마도 이삭은 3살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큰 아이가 형이 동생을 어르고 달라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놀리는지라는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이들 보면 뭐 있잖아요, 하듯이 말이죠, 얼르고 달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데, 사라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큰아이가, 저 종의 여인이 내 아이를 어찌할까 근심하며 유독 걱정하며 그 아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한데 이 행복이 끝날 것 같아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매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가지 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최명길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그 집을 돌아보니까 큰 집, 작은 집이 있어요. 백일섭 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이 큰 본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쪽 그 읍내에 작은 부인하고 살아. 뭐 이제 기억이 난다. 이제 김용림 씨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해서 말이죠, 그 집에 또 갖다 주네. 그러니 이 여씨 같은 이 둘째 부인은 어떻습니까? 형님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본부인 있고 말이죠, 둘째 부인이 있었던 시대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인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에 말이죠,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 있는 모습을 저는 얼핏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있으니 여러분, 바가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달려있느냐면 말이죠, 후사가 달려있는 문제죠. 기업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문제입니다. 이제 17년 동안 애주중지하면서 우리의 후사를 이을 아들로 여겼는데 덕하니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으니 지금 여종이었던 하갈도 이 아이가 내 아들이 후사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것이고, 본부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아이가 우리의 기업을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얘기하면 듣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이런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종을 통하여 아이를 얻었던 그 원인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고 웃음되어야 될 가정 가운데 지금 두 부인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쭉 풀어나가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우리가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을 터인데, 사람이 연약했던지라 그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오래 삽니까? 삽니다, 여러분.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암 걸릴 일이 없죠. 간암 걸릴 확률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래 사실 거예요. 일부 예배에 물어봤더니 본인은 85세까지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100세까지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도 일찍 요절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 몸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맞이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믿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안에는 두 마음,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육신이 원하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후손은 이스마엘이요, 성령의 후손은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후손을 방치하니,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 계속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거리가 어떻다고요? 매우 심히, 아주 고통스럽게, 얼마나 그 부인들이 말이죠, 힘들게 했으며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한 말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절을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이 내쫓으라 라고, 어떻게 17년 동안 키웠던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욥기를 보면 욥의 아들들이 전반부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더 많은 아이들을 주었다 손 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주었던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 남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때문에 보상받았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거 잊어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배의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픔과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2배의 축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17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키웠던 아이를 어떻게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보내라. 부인도 내보내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할 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할 때는 어찌할 바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할 때 그는 단호하게 그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 주고 물을 주면서 그 아들과 그 부인을 종을 내보내는 모습을 그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잔인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잔인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를 그렇게 조금의 양식과 물을 통해서 멀리 나가서 살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쁜 사람이에요. 우린 나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내어 보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처럼 이스마엘을 죽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어 쫓았지만 그 가문의 후사를 이을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단호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자기의 자식을 내어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간에는 흔들렸고, 그간에는 우리가 의심하였고, 그간에는 내가 연약하게 돼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기에 그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할 때, 내어 보내라 할 때 과감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갈등 가운데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커야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와 병립하면서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결단. 두 번째는 죄와 싸워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